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2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후에 주 내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 안에 살기 원하여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지만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주와 사귀며 주와 교제함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귀며 동행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또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요리문답 제82문입니다. 대요리문답 제82문은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영광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영광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에 앞에서 교회를 함께 나누면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지금 교회 공동체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 조직교회, 이 땅에서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하셔서 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의 그 총회를 가리켜 그 모든 사람의 그 총수를 가리켜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교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구원받는 그 모든 사람들, 예전에 과거에 있었고 지금 현재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그 모든 그 사람들, 그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그 영광의 교제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한 장인데요.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영광의 교제는 이 생에서도 있고 죽음 이후에도 있으며 마침내 부활과 심판의 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다시 말씀드려요. 보이지 않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의 총수, 그 모든 사람들의 총회, 그것을 하늘의 총회라고도 성경에서는 언급하기도 하고 과거에, 현재의, 미래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영적인 교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교제. 이 영적인 교제가 무엇인가? 우리 보통 이제 교제 그러면 그냥 뭐 사람들하고 만나서 조금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그냥 밥이나 한 끼 먹고 그냥 이렇게 그 차나 한잔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처음에 그 오레곤의 제 양육해 주신 목사님 교회에 잠깐 이제 있으면서 그쪽에 있는 대학에서 영어 어학연수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데요. 그쪽에 계신 그때 그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한번 친교하죠. 이러는 거예요. 친교하죠. 그래서 예, 그러시죠. 그런데 그 친교하죠가 무슨 뜻이었냐면 같이 한번 밥 먹자라는 거였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밥 먹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친교하자 그러면 그냥 밥 먹는 걸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교하자 그래서 같이 좀 어떤 깊은 어떤 말씀의 교제나 은혜를 나누는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의 입장에서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를 친교합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끼 먹고 별다른 건 없었어요. 그냥 밥 한 끼 먹고 그냥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우리 오늘 점심 친교는 뭐 어느 구역이다. 점심 친교가 친교 당번은 누구다. 뭐 이러니까 친교를 그냥 밥해 먹는 것을 친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그 친밀한 교제, 그 친교, 예수 그리스도와 가지는 그 영광의 교제가 무엇인가?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해놨냐면요. The communion in glory라고 해놨습니다. communion. 이 communion이란 단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우리 성찬식 할 때 성찬식을 뭐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Holy Communion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유카리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유카리스트는 이제 성찬식뿐만 아니라 세례식까지 포함해서 보통 이제 성례를 가리켜 유카리스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보통 성찬식을 하면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들을 해요. 그럼 우리가 성찬을 갖는다라는 것,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그 만찬에 참여하는 것,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고 피를 나누는 그 의미도 있어요.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의미. 이 성찬은요, 주님과의 깊은 사귐,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을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 나와서 성찬식을 하는 게 밥 먹는 것처럼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밥 먹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성찬식이 가지는 의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떡과 그 생명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영적인 그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그 떡을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주님과의 충만한 그 교통을 누리는 것을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수단이 성찬식이고 사실 그것에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는 그 의미,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 그 교제, 그것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 생에서도 있고 우리가 지금 살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언제도 누려요? 죽음 다음에도. 근데 지금 죽음 직후에라는 표현은 전에도 한번 말씀해 드렸지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분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어서 우리가 죽어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주님이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늘 낙원에서 안식하는 그 동안에도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시는 그때 부활하시는 그 부활과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지는 그 부활과 그 심판의 날에 주님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이하며 주님과의 완성된 그 교제, 그 충만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임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누리는 교제, 그리고 죽음 이후에 맛볼 교제, 그리고 부활과 심판의 날에 누릴 그 교제에 대해서 대우리 문답은 또 계속 우리 앞으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여튼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누리는데 그 깊은 교제가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죽어서도 누리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하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누릴 것을 지금 대우리 문답은 주님과 우리가 가지는 그 영광의 교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관련되는 성경 구절을 몇 군데 보고 우리가 이 교제에 대해서 앞으로 며칠 더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표현해요. 지금 여기서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라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구약 시대의 이야기를 그 앞에 고린도후서 3장 그 앞에 부분을 보면 구약 시대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때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났다고 그래요? 예, 광채가 빛이 나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하고 겁을 내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웠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하고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도 환하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비치는 그 영광의 빛을 수건으로 가리워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건으로 모세의 얼굴만을 가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도 수건으로 덮어서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건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이 가려진 마음으로 그들이 덮여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에 반응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될 것이다? 벗겨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그 임재하심과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참된 자유함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무엇을 보게 될 것이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가리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마음에 가리워진 그 수건을 걷어내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깨달아 알고 그 영광에서 더욱더 깊고 크고 높은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더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누리는 그 교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가려진 마음에 그 수건을 주께서 거두어내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과의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함 가운데서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을 깨달아 알며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데 우리에게 어떤 것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냐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려진 그 마음이 거쳐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영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과의 그 교제라는 의미에서 성찬식을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찬식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단순히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만이 성찬식이 아니라 그 성찬의 의미가 분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그 성찬의 의미가 온전하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 떡과 잔과 더불어서 무엇이 함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선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와 증거가 없는 성찬식은 온전한 성찬식이 아닙니다. 성찬식은 말씀과 함께 주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며 누리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면서 그 말씀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며 그것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는 여러분 영광의 의미를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영광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 그것이 영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인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다라는 것이. 그게 영광이에요. 주님을 보는 것이 영광인 것이죠.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분명하게 바라보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며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 일들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서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경험하며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과의 교제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도 일어난다고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41절 43절에 보니까 전에 한번 우리 사도신경 강의를 나눌 때 우리 수요일에 나눌 때 이 말씀을 한번 보았는데요. 제가 한번 42절을 읽으면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편에 있는 강도가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를 지어서 죽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예수님을 욕하는 다른 강도를 꾸짖고 책망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 표현이 상당히 묘해요. 지금 이 강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가실 때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가다라는 뜻도 있고 오다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 임하다라고 지금 번역했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go라고 표현하지 않고 you go to your kingdom이라고 하지 않고 you come into your kingdom이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전치사가 ace라는 전치사를 써서 go to가 아니라 you come into라는 표현을 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강도도 이제 곧 죽을 겁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도 죽고 이 강도도 죽고 예수님 죽으셔서 이제 죽어서 그 하늘에 가실 때, 그 낙원에 이르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죽은 다음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죽어서 낙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그 분리된 영혼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서 안식하며 쉼을 얻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죽어서 물론 우리의 영혼이 안식하는 낙원을 포함하지만 더 크고 넓은 개념임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다. go into라는, come into라는 표현을 지금 성경은 굳이 사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죽은 영혼이 주님 하늘에서 주님과의 그 사귐과 그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가운데 쉼을 얻고 있는 그 가운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6절을 읽으면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청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18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와 잠시 분리되어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안식하다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늘로부터 천사장의 그 소리와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며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공중으로 들려 올려서 구름 속으로 이끌려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제 휴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제 공중재림, 공중휴거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중재림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또 약간 상징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주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부활이 있게 되고 부활한 그들과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며 주와 항상 함께 있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공중에서 비밀스러운 재림으로 일어날지 공중재림, 비밀재림 뭐 여러 가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종말론이 또 많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오지만 그러면 그것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참되고 바른 진리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며 그때 반드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며 그 이후에 주님과 영원히 항상 함께하며 주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과 완성된 그 교제 가운데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지막 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지 그것은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죽은 육신의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한 이후에 주님과의 그 완성된 충만한 교제와 사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며칠 조금 더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또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또 정리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죠.
제 82문, 대우리문답 82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영광의 교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같이 함께 답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의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영광의 교제는 이 생에서도 있고 죽음 직후에도 있으며 마침내 부활과 심판의 날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과의 교제, 이 영광의 교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며 보이시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것을 깨달아 알며 그 뜻 안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이 영광의 교제, 그 충만한 교제를 이 세상에 살아서도 경험하고 누리며 죽음 이후에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신 그 마지막 날에 완성된 모습으로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사모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합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느린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느린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징그러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느린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넣어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아침에 조용히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비추어 주실 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보며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며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경험하며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내가 원하는 것들만을 추구하며 그것들만을 구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아뢰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기쁨을 우리가 맛보며 그 기쁨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쁨을 주변에 증거하며 나누며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하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완성된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사귐 가운데 하나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과 소원함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의 그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우리의 친척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주께로 나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태원의 참사로 죽은 많은 영혼들과
하나님, 그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에 교회가 함께 하나님 슬퍼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며 증거하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